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 10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셨으나 이 세상에 오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죽으심과 장사되심, 음부에 내려가심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경험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낮아지심의 상태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48문에 나오는데 46문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그분의 잉태, 출생, 삶, 죽음 이후에 자기의 부활까지 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그 비천한 형편이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 모두는 모든 죄에 대한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진리이기에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성탄절이나 지금과 같은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설교는 참으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그분의 낮아지심 못지않게 중요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부활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위대한 종교 지도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구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신앙도 훌륭한 예배당도 아름다운 찬양들도 다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따라서 3일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무덤과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죽은 지 3일째가 되는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이 성자 하나님께만 유익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유익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죽음의 권세와 이 원수들과 대항할 힘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보통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부각시키는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승천 교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학자 가운데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 교리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정통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셨다고?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탈 수가 있냐? 그걸 믿는 너도 한번 구름을 타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이 허구라는 온갖 학설을 제시하는데, 문제는 그 정도가 부활 교리를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 그분의 부활 역시도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대체 어디로 가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장차 어디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지에 대한 의문도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역설적이긴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큰 위로와 소망을 가졌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시네.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저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극심한 박해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하는데 결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처음에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얼마든지 구름 타시고 오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남들 몰래 숨어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제자가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만약에 한두 명의 제자만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따르던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으며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으면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도 하고 정말로 방송으로도 내보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속박에서 풀려나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와 능력 그 위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하늘에 오르셨고 즉 승천이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한자어로 승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장소인 그 하늘로 가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이나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곳은 셋째 하늘이자 영광스러운 낙원으로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53문답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하신 일,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승천에서 높이 되셨으니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시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눈에 보이게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애정을 그곳으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분 자신은 그곳에 계시고 세상 끝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한 번 취하신 육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게 되는데 예수님은 인성을 여러분 비천하게 여기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신성과 영원히 한 인격으로 유지되려면 인성의 본질이
신성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신성에 어울리도록 영화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의 인성이 그렇게 영화로워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부활 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영화로워질 것이라는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고 승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육체를 지닌 채 하늘로 올려졌고 그 하늘에서 계속해서 신성과 인성의 모습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화로워짐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은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중 의인들은 영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곁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의 육체와 영혼이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승천 이후 그분의 인성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까지 함께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성이 아닌 신성과 함께 하시는 것인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은 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후에도 그분은 신성이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듯 성자 하나님은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7문답이 좋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위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두 본성, 즉 인성과 신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그 중에 인성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의 하나의 위격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이 서로 나뉜다고 오해할 것에 대비해서 바로 이어지는 48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분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뒤에 계속해서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인데,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의 사역을, 그러니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리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늘은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이기 때문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내려오셨다가 모든 사역을 마치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셋째가 우리도 장차 하늘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하늘로 가셨다라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셨음을 나타내는데, 이 사실은 승천 사건이 여러분 속죄 사건의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으로 속죄가 완성되었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과 승천은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남겨두시려고 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즉 성령으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처럼 승천 역시 우리를 위한 것으로 요리문답 46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구속 사역처럼 이 그리스도의 승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요리문답 49문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 아버지 앞에 나타나십니다. 둘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체인 우리를 당신에게 끌어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자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직함 중 하나인 이 제사장 직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축복은 승천하신 그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맡긴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데,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지상과 천상에서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지상에서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천상에서는 그 대속사역의 근거에서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성전 마당의 제단에서 짐승을 잡은 후 거기서 취한 불로 성소한 금단에서 드리는 분향으로 예표되는데,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심을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간구로 인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여전히 밤낮 없이 고소하고 있지만 대언자 그리스도는 그에 맞서서 신자들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도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신 후 그의 죄악을 제거하셨으므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리스도는 이처럼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근거가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바로 제사함의 축복인데 요한일서 2장 1절과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으며 그의 지체인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당연히 자신에게로 취하셔서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땅 위에 있지만 부활 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한 그리스도는 먼저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런 영광을 누리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그리스도는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신에게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에 동참할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 솔직히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거의 실감할 수 없다 보니까 참 생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분리될 수 없기에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면 그리스도의 승천도 우리의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으며 그의 지체인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말하는데 이 성령을 통해 오는 유익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주님께서 정말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교회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라는 더 큰 보증이 되시는데 이 성령이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이르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모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심이 들 수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안 계셨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이기에 무한과 영원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하늘만이 아니라 땅에도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계셨지만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약 2000년 전이듯이 성령 하나님 역시 구약시대에도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 오순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전부터 나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 승천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을 취하시어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피조물이 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존재를 나타내셨지만 여러분, 소리나 불의 혀 자체가 성령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이때도 성령은 비둘기 자체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성령은 구약시대와 다르게 일하셨는데
이는 구약 시대에도 일하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구약 시대와 다르게 일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들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구약 시대와 다르게 일했던 그 성령이 신약 시대의 신자들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은 사람이 되시어 대속사역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이제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리고 성령은 이제 신자들 안에 계시게 되는데, 신자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는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없던 개념인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이후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더 밀접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주하시면서 보증하시는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구약 성도들보다 더 판명된 이 보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물든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과 기도를 수준 높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하늘의 것을 찾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줌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승천이 주시는 그 유익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낙심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익,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